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12장부터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서로 도와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행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생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서로 도와할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도와야 할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4절 말씀에 곤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곤핍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이 곤핍한 자를 고달픈 자다 그랬어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 고달픈 자다. 다른 번역에는 곤고한 자다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이 곤고한 건 죄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지친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피곤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부 다 비슷비슷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타락하여 온갖 불행과 고통 속에 사는 인생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곤핍하고 곤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픈 이런 자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네. 이게 바로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힘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이란 힘이 있든지 물질의 힘이 있든지 건강의 힘이 있든지 뭔가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힘이 없는 자들, 그게 오늘 곤고한 인생이죠. 또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독한 마음을 막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이제 선을 쫓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할 인생의 모습을 곤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돕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물질로 도울 수도 있겠고 힘으로 도울 수도 있고 재능을 기부해갖고 도울 수도 있겠고,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말로 도와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른 그대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지만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거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의 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가져야 말로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잠언서 1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때에 맞는 말,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그 때에 맞는 대답, 그게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딱 맞는 말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나아갈 길을 인도받을 수도 있고 이제 소망이 생기고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정답을 준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그 기쁨을 얻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학자의 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학자의 혀를 가져야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오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학자의 혀는 오늘 예수님의 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혀가 학자의 혀가 돼갖고 예수님은 말로 곤핍한 자를 도와주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이 넷이나 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떨어왔을 때 중요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우물의 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여인은 그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얻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때에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인이 취했던 남편들은 육신의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남편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를 섭렵했지만은 만나지 못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생수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을 얻어갖고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인생마다 거기에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로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전부 그렇게. 심지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마리아 발도다 책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나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니고데모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인 거예요. 중풍병자를 만나니까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는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위로받고 말이죠. 문둥병자에도 병을 고쳐주면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구약에는 율법에 병이 나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제사장에서 보여라. 그 문둥병자의 최고의 기쁨에 말과 능력으로 도와주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곤핍한 인생을 도와가며 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학자의 혀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말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는요,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학자의 귀를 먼저 가져야 된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이게 학자의 귀예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았던 이유가 매일매일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학자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오늘 학자의 혀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한자 두 개를 이렇게 프린트해 왔는데요. 이 한글은 소리 글자잖아요. 한문은 상형 문자죠. 물체 형상을 본떠서 만든 그런 글자예요, 한문은. 그래서 한문을 신용 글자라고도 그래요. 신용 글자. 자, 이게 무슨 자입니까? 배선자죠. 예. 요 옆에 있는 것이 방주할 때 배추자예요. 이게 배입니다. 배주. 근데 8명의 이 노아의 방주가 8명 들어갔잖아요. 그게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선자에는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간 배를 이제 방주라고 하고 그걸 배라고 한문 그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한문은 전부 그 의미가 다 실제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글자랍니다. 그래서 신용 글자다, 상형 문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입니까? 성스러울 성자죠. 이것도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귀. 한문 실력들이 좋네.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입구. 그 밑에 있는 건 임금왕자가 변형된 거예요. 임금왕자가 이제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한학자들은 귀와 입이 임금처럼 되는 게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많이 한자풀이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입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스러운 성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가져야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우뚝 서서 높은 사람들을 성자 붙이요. 음악을 최고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성. 바둑을 잘 두면 뭐라고 합니까? 기성. 그렇죠? 글을 잘 쓰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서성이라고 그래요. 서성. 이 성자를 어떤 일에 아주 으뜸이 되는 사람들을 붙이는 건데, 근데 사실은 성스러운 게 성자. 성인, 성자. 그리고 재단에 있는 모든 걸 구분해서 다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부다, 성의다, 뭐 이렇게 붙이는데, 사실은 이 성자가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입을 가져야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혀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학자의 혀를 갖는 거고, 학자의 귀를 가져서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시라. 이 선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쏟아낸 모든 말을 다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입과 같은 그런 걸 가져야 성스러운 것이고 그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9월달에 우리가 대속죄 제사를 앞에 두고 회개해달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입술과 나의 귀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학자의 입이 되려면 먼저 학자의 귀가 들어서 예수님처럼 새벽미마다 아침마다 깨우치고 주님이 들려준 그걸 가지고 깨우쳐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3가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3가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남의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늘. 남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상담의 기본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상담의 기본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무슨 뭐 프로그램 보면 다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듣잖아요. 먼저
그래야 어떤 처방을 내린단 말이죠. 그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은 뭐 맥도 잡아보고 혈색도 보고 혓바닥도 내봐라 그러고 근데 다 듣잖아요. 그 사람의 소리 다 들어야 이 사람이 무슨 병이구나 이걸 진명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학자의 혀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곤비반자가 와서 아무리 말을 하고 내가 그걸 다 들어도 내가 진리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곤비반자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야 학자의 귀가 되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잖아요. 그게 학자의 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그것이 오늘 학자의 혀가 돼서 곤비반 자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뒤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들어서 그 진리의 소리를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해야 때에 맞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세 번째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역사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역사의 소리를 듣고 때를 알아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때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역사의 소리가 이제 들려지지 않으면 학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장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남성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인자의 때가 되면 그때마다 움직이시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됐구나.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고문당해야 되고 이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 시대에 누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 때를 그 역사 속에서 다 아시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알고 그 때를 아셔요. 그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교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 여우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다 성경의 여우입니다. 그 헤롯에게 가서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내일 모레 3일만 공생애를 살아가며 갈 길을 갑니까?
여기에 하루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의 하루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의 엿새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셋째 날을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바로 그런 식으로 오늘 인류 역사의 과정들을 말하는 그런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고, 이제는 너희가 황폐해져 갖고 그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고 이제는 이방인의 교시대가 열려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올 때, 그때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때를 맞춰서 그 때를 따라 움직이고 그 시대를 아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때인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그 69일에가 된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가 다 상달됐기 때문에 오늘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때를 맞춰서 그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서 그 역사의 소리를 늘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 베들레헴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일로 말하면 호정령이 내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본향이 그 베들레헴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오늘 학자혀를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학자혀가 열리고 학자의 귀가 열려서 정말 때에 맞도록 곤비환자가 올 때 정말 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게 되면은 이 곤비환자를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이사야 50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학자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섭리를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걸 거역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를 다 맡겨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 학자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구나. 구약에 이렇게 많은 예언이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이 자기의 때인 걸 알고 자기가 갈 길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맡기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열리게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모든 것에 이런 환경이 닥쳐와도 그거를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더 영적으로 성숙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나만 온통하게 이런 걸 당하는지, 이게 도대체 앞뒤가 뭔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있으면 그 혼란하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의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핍한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곰핍한 자잖아요. 고달픈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열려서 정말 주님이 매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 이제 온 밤을 새우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학자의 귀를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 역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어려운 곤피한 자를 만나면 그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거기에 딱 맞는 때에 맞는 말로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렇게 말로 도와주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생이고 예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인생이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가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혀가 열리고 예수님 같은 귀가 열려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야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입과 불평하는 입과 죄를 짓는 입술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죽는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뿅하고 변하고 그런 게 없어요. 내 안에 먼저 학자의 혀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학자의 귀가 무너지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옵니까? 예, 9월달 기도의 달이고 특별히 회개의 달인데 우리의 부정한 입술들을 회개하고 나의 귀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좀 미디어도 끊고 세상 소리도 좀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처럼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은 생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담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불행과 역경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곤핍한 자입니다. 우리는 곤고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련한 자요 지친 자요 힘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많은 곤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말로 도와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먼저 주님은 새벽미마다 한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고 진리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또 이제 때를 따라 분별하면서 오늘 학자의 귀를 가지고 나의 삶에도 당당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곤핍한 인생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학자의 혀와 귀를 닮아서 이렇게 우리가 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선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